오늘 강의 주제는 전능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도 만드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악과 고통들을 그대로 허용하셨나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 우리가 고통의 문제 또는 악의 문제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도 같이 다룹니다. 저 강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걸 무조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전능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무능하고 힘 없을 수 있는 분의 전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전능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도신경 첫 주를 하고 있는데요. 몇 번 제가 이걸 칠판에 썼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 외우겠죠. 시작해 볼까요? 크레도 인, 그 다음에요 데움 파트렘, 그 다음에 옴니포텐템, 그 다음에 뭐죠? 크리아토렘 가엘리 에트 테라이. 이 가엘룸 하는 게 하늘이고 테라가 땅이고, 이건 다 이격 형태입니다. 자, 크레도 인, 우리가 첫 번째 첫날 강의했고요. 데움, 데우스에 관해서, 데우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파트렘, 파텔, 그 아버지에 관해서 했으니까 이제 오늘 순서가 이 단어입니다. 옴니포텐템, 옴니포텐시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크레아토렘 가엘리 에테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린도서에 제가 어디 그 요약지 아마 있을 텐데요. 고린도 후서에 6장 18절 나오고, 그 외에는 다 요한계시록에 그 전능한 분, 전능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라 할 때 왜 전능자라는 걸 먼저 내세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으로도 그리고 있고, 예수님도 보면 병자들을 치유한다든지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신다든지 하는 그 전능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도 물론 그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단어만 가지고 보다면 전능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질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군데입니다. 혹시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10군데인데 어떻게 1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서술했던가? 저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 그 이유가 전능한 분,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다른 여러 속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뭐 하나님 뭐 빛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수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능력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능하지 않다면
뭘 모든 걸 다 아신다든지 다 어디나 계신다든지 완전한 사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 속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서술할 때 또는 고백할 때 다른 여러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전능자라는 걸 통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속기 형태죠. 간단한 하나의 요약 형태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들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로 봐지는 것은, 전능자라는 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물론 이제 선지자들의 여러 글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자라는 경우가 많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통해서 이 신약의 교회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해온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세우시고 그리고 요셉을 세우시고 나중에 내려와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위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죠. 세겜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대 갔다 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성경을 치면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시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죠. 그게 BC 587년입니다. BC 587년 바벨론이 이제 침공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그게 궁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 그리고 크고 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고요. 만군의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또는 엘 츠보앗. 그런데 이 표현들을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로마자로 써서 이거 셉투아진타라고 그러는데요.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때 테오스 판토크라토, 전 판토, 모든 크라테의 크라토스, 힘을 가진 분이다. 또는 큐리오스 판토크라토, 전능하신 주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전통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통을 그대로 이제 전승해서 이어받은 거죠. 이것의 성경적 의미가 뭔가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이 고백이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교회가 내려오면서 특별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항상 구체적 관계인데,
신학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전능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정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소위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악이 있도록 허용하고 그냥 그걸 보고 계시겠는가 하는 악의 문제. 그래서 두 문제를 먼저 좀 간단한 방식으로 다루어 나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이제 걸려 있는 게 특히 이제 중세 그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은 처녀성을 잃은 처녀에게 처녀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어떻게 질문도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도대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따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 그 역설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돌의 그 역설이라는 겁니다. The Stone Paradox, The Stone Paradox 또는 The Paradox of Stone이라고 그러는데요. 돌의 역설. 여러분 그 저 요약지에 그 형식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돌의 역설이라는 것을 이제 딜레마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은 자신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은 자신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다. 두 가지의 이제 양쪽 either or라고 하는 양쪽 그 양쪽의 두 이제 선택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두 선택지. 이 선택지라는 말은 이제 소위 논리학에서 쓰는 그 용어입니다. 두 이 선택지, 이 선택하고 뭘 택하다 할 때 하고 이 지자는 이 지자를 쓰죠. 선택지, 선택지. 두 하나의 선택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만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전능하지 않다. 문제의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전능하지 않다. 문제의 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능하지 않은 거고, 저 경우는 들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로부터 이제 이끌어내는 이제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그러고 저 경우에도 그러고 전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의 역설이라는 것은 만일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가 있다면 돌은 만들었지만은 들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전능하면 손상이 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아예 그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가 없다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그 전능함에 만들 없기 때문에 그 전능함에 손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긍정하거나 부정하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오죠? 그 결과는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식의 구성이 이 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쪽까지 이제 나가기도 하죠. 신학의 역사를 보면 이걸 그래도 그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결을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일은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신체적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러죠. 하나님이 영이라. 하나님이 영이라면 신체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수용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걷는다든지 수영하든지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 본성에 이제 어긋나는 거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가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능에 전혀 그 손상이 가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가능한 일만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토마스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A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일 수가 없다. A이면서 동시에 A인 것이 아닌 것.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이면 이걸 뭐라 부르죠? 모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모순된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자, 만일 이걸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도래 역설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은 하실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과 위배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 5권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을 수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살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뭐 병대로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죽을 수도 없고 그르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없지만은 그분을 두고 전능하다고 하는 말이 옳다.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오류를 범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을 당함으로써 전능하다고 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것을 당하는 일이 만일 하나님에게 일어난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전능한 분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예수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뭐 아까 모순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그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일컬어서 라틴 말로 포텐치아 오르디나타라고 부릅니다. 포텐치아 그 자동차 이름 포텐시아 있죠. 포텐시아 오르디나타, 질서 지어진,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권능,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 규칙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동일률이라든지 동일률 A는 A다 이런 논리의 규칙, 또는 A는 난 A가 아니다 하는 이 모순율의 규칙, 이런 그 규칙을 하나님은 어기지는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도 이 기본적인 논리적 규칙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논리적 규칙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도 모순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순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모순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동일률이나 이 모순율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 거기에 하나님이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따라야 할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가만 따지고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종속되는 어떤 질서나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위에 있게 되어버리잖아요.
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20세기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위트겐슈타인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기 그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선이다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자기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질서에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은 한 적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죠? 가능하지 않은 것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유지되면서도 그 전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전능의 그 특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 포텐치아 오리지나타가 아니라 포텐치아 압솔루타. 그러니까 뭐겠어요? 포텐치아 압솔루타. 절대적 권력이죠. 절대적 힘. 하나님은 절대적 힘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의지, 거기에 이제 강조를 두는 전통이죠. 그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 중세 이제 신학자, 철학자 가운데 둔스 누구죠? 둔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이은 사람이 윌리엄 오캄이라고 그러죠. 사실 오캄, 윌리엄 오브 오캄이라고 해요. 오캄의 윌리엄. 이건 둔스 스코투스니까 아마 스코틀랜드 사람 둔스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두 사람 전통을 이걸 일컬어서 의지주의라고 불러요. 영어로 말하면 voluntarism. 그러니까 voluntas, 이 의지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강조를 두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 의지주의하고 달리 뭐겠습니까? voluntarism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그게 이제 intellectualism. 이 지성주의죠. 어떤 존재 질서를 우선하는 이 두 그 싸움이 중세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둔 스코투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원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테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조차도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돌의 형태로도 가능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룬 공적, 그것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또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인간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간 거죠. 어느 것이 옳을까 따져볼 수 있지만 이건 사실상 아주 이론적인 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능의 의미와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논리 싸움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와는 거리가 상당히 이제 생기는 결과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 전능과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악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선하시고,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앞에 뭐 전지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은데요. 어쨌든 선하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할 수가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어떻게 악이 생기겠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온 그 이 표현이 Si Deus unde malum. Si Deus.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unde malum.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은 어디서 왔겠는가 하는 이제 그 물음이죠. 이걸 소위 악의 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실존적으로도 아주 뼈저린 질문, 뼈저리게 아픈 질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그 침묵, 그 홍성사에서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 그 소설을 이제 아시죠? 그 소설 보면 독후가 이제 그 막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상을 밟게 하는 일이었어요. 거기 보면 페레이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신부가 나오는데, 결국 그 신부는 나중에 그 성상을 밟았어요. 밟으면서 어떤 이제 음성을 듣냐 하면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 성상 문제는 동방 그 교회에서 8세기, 7세기, 8세기 때 한창 이제 논쟁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제가 그 침묵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또 저에게 아주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죽어간 그 일본인들의 경우예요. 그 두 사람을 이제 바닷가에다가 이 십자가에 매달 놓고 이제 그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키치와 이치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신문한 다음에 해안에다가 바닷가에다 십자가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세웁니다. 그 사람 매달아 두죠. 그러니까 해수가 밀려올 때는 거의 목까지 잠겨요. 목까지 잠겼다가 해수가 또 빠지면 또 그대로 이제,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죽어가도록,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신앙을 버리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거는 보면 예수님 잘 기껏해야 십자가 매달려 봐야 몇 시간입니까? 그 뭐 한나절, 한두 나절, 그냥 낮 시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며칠이나 아무 없이,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이라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지만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십자가 고통을 겪어야 됐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 죽음도 정말 그 대속적 의미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 죽는 걸 보고 그 신부, 페레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묻습니다. 참배하자 파라이소의 궁전으로 가. 이게 그 사람들의 부르는 노래죠. 파라이소, 그 패러다이스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도무키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도들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어두운 선율이 넘쳐 흐르는 노래. 이 지상은 일본인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로지 천국의 궁전을 의지하며 살아온 농민들, 그런 슬픔이 이 노래에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모키치와 이치쇼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마침내 죽은 오늘도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단조롭게만 한 소리를 내면서 해변에 철썩이 있다는 변함없는 사실이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바다의 무선 적막함 뒤에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비애에 빠진 소리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만 말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같은 예를 수많이 이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이 소위 하나님의 그 숨어 계심, 조금 이제 어렵게 표현하자면 신적 언익, 영어로 하면 divine hiddenness. 이걸 이제 영어로 용어를 divine hiddenness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숨어 있음, 하나님의 그 침묵. 이제 이 문제는 악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문제 직면해서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제 내놓은 해결책은 이른바 변실론 또는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신론, 신정론. 영어로는 이제 theodicei라고 그러죠. 이게 테오스란 말하고 디케 또는 디카이오스란 말 두 가지 합성인데요. 1710년에 그 라이프니츠가 그 책을 쓰면서 지어낸 말입니다. 라이프니츠가 1710년 처음 쓴 말인데요. 테오스는 디케, 정의롭다 또는 디카이오스, 의롭다 하는 말이죠. 자, 이게 내용이 이제 뭔지, 어떤 문제인지 좀 살펴보죠. 라이프니츠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쓴 그 강교수의 철학 이야기, 라이프니츠 그 부분이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땅에 악이 있고 고통이 이제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사실인데, 자, 그러면 이 사실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악의 문제인데요. 악의 그 문제 형식을
메릴린 에이덤스가 제안한 형태를 따라 한번 보도록 하죠. 에이덤스는 지금 옥스퍼드의 이제 이 철학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이렇게 우선 만들어 보죠. 자, 첫 번째 명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며 완벽한 사랑이다. 자, 두 번째 명제, 악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두 명제만 가지고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모순되는 어떤 뭘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대개 악의 문제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해요.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의 모순이 되려면 두 명제가 첨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명제가 뭐냐면 P1 첫 번째 명제가 완전하게 선하신 존재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악을 제거할 것이다.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은 악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P2 두 번째 명제는 전능한 존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악을 없애도록 악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만일 이제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P1과 P2를 이제 해보면 두 가지 이 1, 2, P1, P2를 결합하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존 맥키가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옥스퍼드 교수인데요, 교수였죠. 이 맥키가 한 것처럼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결론은 이 네 가지를 결합하면 말이죠.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 존재한다면 악은 제거할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이 있을 텐데 실제 악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럼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위 무신론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argument from evil, 악으로부터의 논변, 악으로부터 논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논변이 가능하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에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있다면 토마스가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전능에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어떤 한계를 설정하신다면 예컨대 하나님은 이 땅에 물이 있도록 하시면서 물을 심하게 들여 마시면 결국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새나 사람이 마찰에 있어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 심한 마찰로 인해서 사망이 초래되는 걸 그걸 하나님 또 막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 P2가 성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능력의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선하다 할지라도 악을 제거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고통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방금 이야기한 P1 완전하게 선하신 존재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악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게 참이 아니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 이 argument from evil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맥키처럼 논리적인 이유로 악의 문제를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또는 윌리엄 로이 같은 사람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당하는 끔찍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일 존재한다면 그런 끔찍한 악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소위 그걸 evidentialistic argument from evil이라고 그러는데요. 악으로부터의 이 증거론적인 증명, 논변 이러한 것들이 성립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쉽게 별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에 다룬 문헌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철학자들의 아주 복잡한 가령 기호 논리학에 있는 기호를 써가면서 하는 그런 논변보다는 C.S. 루이스가 이 문제를 상당히 상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관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수준에서 다룬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C.S. 루이스 예를 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비교적 쉽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막상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이론적으로 그 악의 정당성을, 고통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경우하고 실제 자기가 경험할 때하고는 다른 태도를 보인, 그걸 하나 예시하기 위해서 C.S. 루이스를 지금 예를 들고자 합니다. 루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그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이 둘 다 그 홍성사에서 번역이 나왔는데요. 한 권의 책, 고통의 문제란 책은 상당히 객관적인 어조로 고통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제 뒤늦게 그게 28살 때인가요? 이제 이제 무신론자에서 이제 유신론자로 됐다가 유신론자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그 회심의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제 10년 만에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여기서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3인칭적 입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의 3인칭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의 고통도 아니고 바로 당하는 너의 고통도 아닌 마치 그가 당하는 고통처럼 이렇게 먼발치서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면 이제 C.S. 루이스가 그 어느 교회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철들길 바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려고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외쳐요. 바로 이 장면이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퍼먹고 있는 대식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쾌락조차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기절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그냥 속삭이는 게 우리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함을 지르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그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이 그레샴, 저는 나중에 뭐 결국 조이 루이스가 되겠죠. 이제 조이 그레샴이 죽고 나서 그 슬픔, 자기의 그 고통을 이 공책 4권 분량으로, 그 공책이라는 게 뭐 큰 대학 노트가 아니고 그 초등학생들 사용하는 노트 같은 거 조그만 그 노트에 4권 분량으로 이제 쓴 글이, 그게 이제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처음에는 익명으로 가명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 조이가 죽고 나서 그 슬픔을 이제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아까 엔도 슈사쿠에서 보는 것처럼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다가 환난의 때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조금 더 인용을 해보죠.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확신이 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나 자신의 기도에 의해 야기된 자기 최면일 테니까. 그러니까 갈 때까지 상당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대 마냥 한순간 우리 밥그릇을 채워갔다가 다음 순간 똑같이 생긴 다른 밥그릇으로 바꿔치기라도 하신다는 말인가? 운명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운명이란 대단한 능력을 만들어내고서는 곧 그 능력을 꺾는데 재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심술구전 장난이다. 비열한 얼떨기가 저지르는 직구전 바보짓이다. 나는 우리가 사실은 덫에 갇힌 쥐가 아닐까 싶어 더 두렵다. 아니 더 나쁘게는 실험실의 쥐들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하나님은 언제나 기하학적으로 지오메트리컬하게 기하학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생체 실험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텐가.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던 그 C.S. 루이스가 이제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거의 불신자가 내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도록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빈집, 혹시 빈집인지도 모른다라는 표현, 두드려도 답을 해주지 않는, 아무도 아예 처음부터 그게 살지도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것처럼 그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통에 관한 생각이 정말 C.S. 루이스 근본적으로 바뀌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책을 꼼꼼히 자세히 읽어보면 그 C.S. 루이스에서 고통에 대해 보는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루이스의 그 태도는 전혀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그 다음 조금 생각을 해보죠. 루이스는 그 전통적인 변실론, 아까 말한 그 디오디시 변실론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라, the problem of pain,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식화하죠.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고통의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소위 고통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악의 문제하고 비슷하죠. 악의 문제를 불렀던 이것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말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선함이 피조물의 불행과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선함에 대해서 이제 두 장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악함과 타락을 다시 두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에 관해서 다시 두 장으로 서술을 하고, 끝부분에 가서 이제 동물의 고통과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이제 다루죠. 이렇게 논의의 순서로만 보더라도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논의 방식과 태도가 잘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당하는 고통,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고통과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죠. 세 가지 간단히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관한 겁니다. C.S. 루이스도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은 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동시에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지를 주었으면 자유의지를 준 거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놓고 동시에 주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C.S. 루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또 그걸 하실 수 있는가, 그걸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가 없다.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모순되는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환경으로 자연과 생존 조건을 이제 주셨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인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가차 없는 자연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불변하는 법칙과 인과적 필연성에 따른 결과 및 전체 자연 질서는 일상의 삶을 제한하는 한계인 동시에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찰을 없애면 되는 거죠. 마찰이 없으면 자동차 사고 나도 자동차 부딪혀도 그냥 고무풍선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의 슬픔이라든지 본인의 죽음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나 마찰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동차가 운행도 할 수도 없고 비행기가 날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찰이 있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없앤다든지 물에 빠졌는데도 그걸 많이 들켰는데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룰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다시 읽죠.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루이스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의 자연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물, 마찰, 공기 이런 것들을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삶을 삶답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 점에서 C.S. 루이스의 그 논점은 엘빈 플란팅하나 리차드 스윈번의 소위 말하는 그 free will defense, 자유의지 논변이라는 것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연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은 그 옥스퍼드 물리학과 교수였던 누굽니까? 존 폴킹혼이 말하는 free process defense, 그건 자유 과정 옹호라고 그러는데요.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지 꽤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필립 얀시하고 폴 브랜드가 쓴 The Gift of Pain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우리말로 언젠가 번역된 줄 아는데 우리말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폴 브랜드가 그 유명한 이 핸드 서전입니다. 손을 이제 전문적으로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죠. 이분은 원래 이제 그 한 일이 뭐냐면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주는 그런 그 일들을 해서 그 나병 환자들 다루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나병이라는 병이 무서운 게 그게 우리가 나병 환자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들 많이 봤는데요. 보면 되게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손이 달아나기도 하고요. 손가락 움켜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나병기 투입이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모든 감각을 죽여버리는 게 그게 나병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디 부딪히면서 부러지고 이렇게 이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폴 브랜드하고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는 게 고통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 생체 구조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루이스의 이야기는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그 법칙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거기서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루이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봐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자면요,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양심적인 치안 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 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끊길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보면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다. 그렇게 고통의 문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유를 루이스는 들고 있습니다. 거지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이제 걸치고 있으면서도 왕이 만족하기를 바랄 수가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야생 동물처럼 벌레 투성이의 더러운 몸으로 집안의 물건을 물어 뜯으면서도 주인의 너그러움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져 가는데 기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하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루이스에 따르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로서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주체에 반응하는 객체, 남성에 반응하는 여성, 빛에 반응하는 거울, 소리에 반응하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 이니시어티브가 아니라 리스판스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게 루이스가 펼친 두 번째 논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고통은 곧 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인용을 하자면요, 인간은 처음 지원받았을 때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거기서 이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치유책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형성됩니다. 고통은 치유를 위한 것이다. 하나의 치유책이 된다. 자,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치유책으로서의 고통의 효용성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고통의 효력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효력이라면, 고통의 두 번째 효력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전부 우리 것이며 그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족성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 그게 두 번째 고통의 효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의 그 효력으로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게 고통의 세 번째 효력이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고통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루이스가 이제 실제로 그 자기가 사랑하던 조이 그레샴을 읽고 나서 자, 고통을 치유책으로 보던 그 루이스가, 그래서 고통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고통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루이스가 막상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는 혹시 하나님은 나쁜 신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 다음 인용 여러분 보세요. 나쁜 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쨌든 그처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 신을 믿는 것이 우주를 다스리는 과학적인 신, 악의에 찬 얼뜨기, The Cosmic Sadist라고 표현이 그 영어로 그 영어 가로 속에 넣어놨는데, 자, 이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그 스스로 자기에게 묻기도 합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다 이처럼 쓰레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남겨놓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덜 느낄 수 있기라도 하는 양 손바닥으로 느낌을 가리려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기록이 고통이란 겪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의 의미 없는 글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자기가 지금 그 당하는 그 고통에 관해서 지금 끄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게 결국은 그 고통이라는 건 겪는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런 글쓰기가 아닐까라고 자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헤아려 본 슬픔 그 3장과 4장에 가서 루이스는 1장과 2장에서 보인 태도와는 이제 그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루이스는 옛날 젊을 때 루이스의 모습을 이제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이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삶이 혹시 종이 카드로 쌓아 올린 하나의 성체, 하나의 성과 같은 그런 게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마치 종이 카드로 이렇게 쌓아놓은 하나, 그냥 옆에 가서 후루룩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한 건을 썰어버릴 그런 게 자기의 그 하나의 생이 아니었던가 하는 물음 하나. 두 번째 물음은 하나님이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질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수의사와 같은 분인지, 생체 실험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주는 잔인한 세디스트와 같은 그냥 그 고통을 주는 그 자체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의사와 같은 존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루이스 자신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죠. 여기서 그 고통의 문제를 썼을 때의 그 40대 루이스와 그리고 헤아려 본 슬픔을 쓴 60대 루이스 사이에 어떤 그 연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 루이스는 조이의 그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픔이 사실은 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슬픔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슬픔이라는 건 조이를 위한 것, 그 죽어간 암으로 그리고 고통을 겪다 죽어간 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조이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고통은 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음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조이를 위해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자기를 위한 고통이었으며 그녀의 죽음보다 자신의 고통이 더 큰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루이스는 조이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의 같은 종류의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조이를 우상화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이제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상상 외에 다른 요소가 없었는지, 조이에 대한 사랑 안에도 이기주의 말고 다른 것은 없었는지 자문해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아실 것이라 그렇게 이제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조이에 대한 사랑도 종이 카드로 만든 성체였음을 발견하고 그것은 그냥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삶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헤아려 본 슬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과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내 자신이 피고가 돼서 당해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증인이 돼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내 자신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나를 재판하게 하는 이렇게 한꺼번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 내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언제나 하겠죠. 언제나 내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바로 여기서 젊은 시절 그 루이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감지를 할 겁니다.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방법은 고통으로 삶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자, 두 번째, 아까 루이스가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실험했다 그랬죠. 하나는 내 삶이 하나의 종이 카드가 아닌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생체 실험을 하고 즐기는 그걸 쾌락을 누리는 하나의 세디스트인가, 아니면 정말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개입하는 고통을 주는 의사와 같은 존재인가?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생체 실험가가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수의사나 외과 의사 또는 치과 의사라는 생각으로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자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자비를 구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고통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보이질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다정하고 양심적인 외과 의사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도려낼 것이고, 만일 그가 자비를 베풀어 액을 복글하는 일에 끊기고 만다면 그때까지 겪은 고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만일 이 고통이 이제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악한 존재일 것이라 그렇게 루이스는 단언합니다. 만약 선한 신이 계신다면 이러한 고통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 나는 그분이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는 자는 생전 치과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힐난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신다는 거죠. 조이는 올바른 영혼을 지녔으며 영민하고 칼과 같이 지성이 잘 벼려진 사람이었지만, 조이나 루이스 자신은 죄 많은 여자요 죄 많은 남자이므로 아직까지 치유가 필요하고 박박 닦아내야 할 얼룩이 있는 존재임을 루이스는 고백하죠. 이 고통을 통해서 루이스는 두 가지를 얻었다, 그렇게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에게 닫힌 문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득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빈집이 아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이를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어떤 공허한 진공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소득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조이를 생각할 때 빈 공간, 어떤 empty space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조이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란 그 안에 기쁨을 담고 있는 사랑의 양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올바른 순서로 찬양을 해야 한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루이스는 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조이를 찬양합니다. 조이는 그에게 마치 칼과 같이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존재였고, 또한 들어가 보면 볼수록 깃들 수 있는 정원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토로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루이스는 정원에서 그 정원을 가꾸시는 정원사에게로, 칼에서 그 칼을 만드신 대장장에게로, 그리고 생명에서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아름다움에서 그 아름다움의 근원인 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헤아려본 슬픔에서 더 이상 그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의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던진 그 질문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묵무답이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긴 문이 아니다. 외려 조용하고 분명 동정적인 시선 같은 것. 마치 그분이 거절의 뜻으로 머리를 가로저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유예하시는 것 같은, 아들아 잠잠하거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 그 마지막 장에서 천국을 다루듯이 헤아려 본 슬픔, 이 책에서도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루이스는 다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나 분명히 모순되는 생각들을 은근히 화해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들은 모두 발 아래 무너져 버릴 것이다. 문제라고는 애초부터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젊었을 때 그 루이스와 이 노년의 루이스는 같습니다. 꼭 같은 루이스예요. 다만 세상의 그 다양한 색깔을, 그리고 젊을 때는 너무나 그 분명하게 노란 건 노랗고 빨간 건 빨갛고 검은 건 검은 것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약간 회색 톤이 이렇게 깃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게 만일 바뀌었다면 이제 바뀐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그 루이스 방식의 답변의 논의를 거치고 마지막 부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능하심, 하나님께 전능하시다라는 것, 전통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도래 역설의 같은 문제라든지 악의 문제 같은 걸,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우리가 다시 성경의 전통을 되돌아가 보면 사실상은 이것과는 상당히 그 문법 자체가 다르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적 사고는 이런 그 철학적 신학적 사고와 달리 전능함의 의미를 논리적인 일관성의 문제라든지 동일성의 문제나 모순성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내가 첫 강의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통, 우리 신약 이 전통, 특별히 이스라엘 이 전통에 내려온 히브리적 이 사상적 전통에서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보다는 항상 뭘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야기의 전통, 내러티브의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통이나 인도 또는 서양 중세 전통과는 달리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벤트 사건과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개념적 정의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개념을 통해서 정의하는 것은 유대 전통 그리고 성경 전통 전체 전통과는 그 낯선 방식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명제 형식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를 갱신하는 사건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원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천지 창조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참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백성을 택하셔서 온갖 사건과 여정을 통해, 역사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독특한 민족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를 몇 가지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과정을 통해, 그 가운데도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 사건이 아마 그 중에 두드러진 사건일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가시 떨기 나무를 봤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유명한 그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표현, 히네니, behold me, I am here I am, 히네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약속을 맺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에게서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였지만은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무슨 모순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모세에게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그분 홀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부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구원주가 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창조주 되심으로 그분은 자신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마실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먼저 그분께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를 통해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이것의 원행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7장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전능한 분이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엘샤다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e who is sufficient, 충분하신 분, 충족하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꽉 차신 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자라라고 계시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죠?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제 이게 코람 데오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요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새로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정표가 할례죠. 근데 창세기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공통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급하는 분 창세기를 쭉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28장 3절에서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과 번성 복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죠. 35장 9절에 12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복과 관련해서 생육 번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요셉 이야기로 전달되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창세기 49장 24절 25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복을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뭘 이야기를 합니까? 동시에 뭘 지켜야 할지 창세기 18장에 이제 가서 보면 거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시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라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공도. 그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와 justice죠. 처다크와 미슈파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처다크는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평, 그것을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 그렇게 그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에 요구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이라는 말은, 한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구약성경에서 정의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라이홀드 니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그 기득권이 없는 자에 대한 편견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다음 누구죠? 이방인 나그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미슈팟, 그게 처다크죠. 그게 처다크로서의 정의, 사랑으로서의 정의, 사랑을 베푸는 정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면 꽃같이 5개를 양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쪽에 6, 7개를 주고, 힘 있는 자, 가진 자에게는 1개나 2개나 3개나 이렇게 나눠주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약자를 먼저 돌보라는 게.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이 명사 미슈파트, 다른 justice라는 개념을 쓸 때는 공평의 의미죠.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 고아라고 해서 더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더 봐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부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같은 잣대를 대야 될 때는 같은 잣대를 대면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때, 어떤 약자가 생길 때는 항상 약자를 보살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당신의 계명대로 이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이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야기한 게 3가지가 나오죠. Do justice,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love mercy, 인애를 사랑하라. 자비로우라. 인애를 사랑하라. 두 번째가 do justice, 정의를 행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walk humbly with God,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평, 인애와 사랑이라는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무력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력해진 하나님, 고난받는 하나님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강하신 분이 자발적으로 무력하고 힘없이 됨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전능의 표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력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자같이 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의 그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죠. 하나님의 무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헤겔이 그 그리스 사상, 그리스의 그 종교 전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아주 유명한 그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헤겔이 뭐라고 이제 그걸 요약하냐면 그걸 이제 독일 말로 Was schmerzt empfindet kann nicht ewig sein. 그러니까 was schmerzt empfindet, 고통받는 자,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kann nicht ewig sein,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받을 수 있는 자는, 고통을 받는 자는, 고통을 받는 것은 그건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건 그야말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고통받는 그건 신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셨고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 시랍 사람들 사상에 볼 땐 그게 그야말로 스칸달론, 거침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무력 가운데서 이 절대적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났다 하는 게 그게 십자가가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무력 가운데서 지극히 무력하심으로 그 자기의 절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그 신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개념적이고 논리적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세계를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창조와 관련해서요. 이 세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 점에서 한 순간부터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 세계는 내추럴한 어떤 자연적 세계가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적은, 보통 세계는 내추럴한 세계고 기적은 슈퍼내추럴하다 하는, 그렇게 구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그건 슈퍼내추럴한 세계다. 그냥 저절로 그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저기 제목 지금 붙여놓은 것처럼 자연 그냥 그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움직이는 세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홍해를 걷는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한 것들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시되,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항상 기적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신약 성경에 사용한 용어는 세메이온이죠. 세메이온,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번역하죠. 우리말로는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을 하시지, 이 자연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추럴, 슈퍼내추럴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보면 정말 슈퍼내추럴한 방식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이 세계가 유지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내추럴하게 저절로 지 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간간히 어떤 방식으로 스페셜 인터벤션 하는 세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세계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할 경우에 어떤 하나의 표시로,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직 기적을 통해,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보는 건 나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이제 물은 하나님의 그 곧 전능하심이 왜 무능함을 통해서 드러나시느냐? 그게 이제 나는 그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이제 십자가의 도는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유대인에게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그게 뭐죠? 그리키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 왜냐하면 한쪽은 지혜를 구하고 한쪽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에 돌아와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 구세주, 이 세계를 구원하는, 죄를 속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한자가 유한자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 유한자가 당할 그 고통을 다 당하고서 자기를 완전히 무화시키는, 자기를 완전히 없애는 행위가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러한 방식은 그리스도적인 그 논리, 그 지혜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그 바울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자신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어거스틴 인용하면서 수동적으로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순환이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그 순환, 그 고통은 자발적으로 당한 그거든. 자발적 순종에 의한 거죠. 자발적 순종에 의한. 그걸 이제 그 신학 용어로 오베이덴치아 그 악티바라고 그러는데요. 그 능동적 그 순종이라면, 그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건데, 능동적 순종 가운데 당하는 그 고통, 능동 순종이라는 점에서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는 그 원하심이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자로서, 그래서 그 전능함이,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여기에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걸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 지어지 않으면 그 전능함은 그 스코투스나 오캄이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비추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소개했던 노미널리스트 입장하고 리얼리스트, 실제론자 입장하고 이제 유명론자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유명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절대성을 이제 강조하려고 했고, 리얼리스트 입장, 실제론자 입장에서 서 있던, 또는 보편론자 입장에서 서 있던 이제 그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조차도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능한 것만, 자기 본성에 맞는 것만 행하신다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존재 질서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어떤 경우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없는 전능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전능의 문제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고, 아까 그래서 내가 세 가지 표현을 썼는데, 찾아오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자기를 내어주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자기한테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그 둔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왜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에 대한 그 답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또다시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강조되죠. 아까 노밀라시드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한 무슨 변화가 하나님이 오셨는가? 그 창조를 생각해 보면 그 자체도 벌써 케노시스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거든요. 이미 자기 아닌 존재를 나와 다른 타자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단순히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있게 하고 그래서 그와 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과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의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케노시스라는 게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서 케노시스, 하나님의 그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케노시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무조건적 할 수 있는 어떤 접대적 포텐시 압솔루트냐 절대적 어떤 힘이냐, 그러면 이제 완전 전제군주와 같은 모습이죠. 토마스가 그리는 전능함은 어떤 겁니까? 전제군주는 아니지만은 입헌 군주와 같은 어떤 헌법은 있고 그 밑에서 그 법 따라 행동하는 어떤 군주처럼 이 양쪽 모형도 나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런 데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 이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될 일이지, 아까 얘기한 스코투스나 아퀴나스 방식으로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 사실 이 아까 내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급을 하지 않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단순히 병이 든다든지 아까 루이스처럼 뭐 아내를 잃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아까 했던 멜린 그 에이덤스가 그걸 horrendous evil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끔찍한 악, 끔찍한 악.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봤던 9.11 사태라든지 도대체 그런 경우 그건 도대체 뭘 위한 거냐? 그건 도대체 뭘 위한 거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만일 있다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게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인가? 그렇게 보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미국 너희들 까불다가 9.11 사태 당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 그거 참 고소하다. 그렇게 이제 박아든 사람들은 이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죽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그 가정에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게 사실 전통적으로 그 이 고통에 대해서 보는 그 관점이죠. 죄에 대한 심판. 사실은 그 루이스 밑에 깔려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고통이라는 건 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생각이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경우 그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욥에 당한 경험, 제가 욥 이야기도 오늘 여러분한테 한마디 제가 살상한 그 내용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이 원고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쪽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경험 보면, 고통을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몸에 이 병이 생기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보면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모두 다 없어지고 뭐 하는, 도대체 그 뭘 위한 그 고통이냐? 그 고통들이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대개 이야기하는 게 죄의 심판이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거나 이유가 자유의지. 세 번째 드는 게 그걸 통해서 보다 나은 그 어떤 성격의 형성, 보다 나은 우리의 성격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보면 되게 그러거든요. 고통을 안 받은 사람보다 고통받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타인을 수용하는 게 훨씬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품의
그 개선이라든지 어떤 영혼, 고통이라는 걸 갖다가 소울 메이킹, 어떤 이 영혼을 어떤 빚어내는 그런 걸로 이제 보는 존 히익의 입장이에요. 존 히익이 이제 특히 이제 20세기 그 철학자, 신학자 중에서는 존 히익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척 힘들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끄집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사실 철학이 넘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보드라인이에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도 끔찍한 고통,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도 끔찍한 고통이죠. 물론 개인이 당한 고통이긴 하지만은 그 끔찍한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고통의 경우는 이제 대속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그 행위였다. 속죄의 행위였다. 거기서 우리 자신들을 모두 그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치름으로써 그 의의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를 그걸 satisfied 했다, 만족시켰다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자, 그 예수님의 고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 일본 선교자들 두 사람 예를 들면서 들었던,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예수 믿다가 그렇게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겪다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 그 시체의 부분을 가져가서 뭐 어떻게 가톨릭 전통에는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완전히 이 불 태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완전히 가루를 다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개신교 전통에서도 그러고 어떤 철학적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게 1985년인가 6년인가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니까 지금 베네딕토 15세 앞에 그 교황이죠. 그 보이틸라가 그 양반이 철학자 출신이에요. 그 폴란드 와르사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 교수 출신인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그 교황 편지로 주교들한테 써보낸 그 편지가 있어요. 그 고통의 의미에 관한 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길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 그 교황청 바티칸 들어가면 그 문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구글에 들어가서 Holy See Holy See 쳐보세요. 그 저번 바티칸 나와요. 그 들어가서 이제 교황 엔시클리컬 교황에서 보낸 편지 시리즈에 쭉 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우리 개신교 신자들로서는 듣기가 힘든 하나의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끔찍하게 보이는 그 고통조차도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그건 의미가 없지만은,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영어로 보면 유나이티드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합될 때 그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동일한 셀비픽한 구원적인 의미가 있다. 상당히 카톨릭적이긴 하고, 그래서 개신교 우리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만일 이제 그렇게 본다 하면, 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는 누가 이런저런 사고나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던 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치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이 연합체를 이룰 때는 그 고통은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통,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은 고통을 채워가는 그 고통의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유보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방식으로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도무지 왜 그런가라고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또는 뭐 상당한 부분은 이해가 될 수가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고통 같은데, 정말 쓸데없는 고통 같은데 그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이 세상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예수와 함께 짊어지는 그 고통이라면, 그런 어떤 대속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통을 채워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건 상당한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이 고통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모로 저모로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이론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여기에 답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프로블럼 이블의 부위처럼. 그러나 이제 그 욥기나 그다음에 복음서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양상.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무능해질 수 있고, 그 무능이 사랑 때문에 무능해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구원하신다 하는 모습이,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얼굴, 고통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무력할 수도 있고, 무력한 가운데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 드러난다. 이걸 강조한 게 그 본헤프가 옥중서안을 썼을 때 소위 기독교 그 복음의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지금까지 마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해결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헤프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데우스 엑스 마시나, 하나의 기계로 만든 신이라고 그래요. 우닥방망이처럼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서 해결하고자 하는 데우스 엑스 마시나, 기계로 만든 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무력해, 내가 연약한 가운데 비로소 강하다고 표현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하는 걸, 그게 이제 옥중에서 이제 교수행 체제기 직전에 쓴 글들에서 본헤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게 이제 사실 루트교 신학 전통에 내려오는 이 십자가의 신학, 테올로기아 크루치스의 그 십자가 신학 전통이 이제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전통에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고통을 지니고 있는 그 구원적 의미와, 이런 루트교 전통에서 내려오던 이 십자가의 신학 전통,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이 개혁파 전통, 우리가 써 있는 장로교 전통의 신학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통.